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2쪽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7,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겟국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10명 안 됐어요. 10명이 넘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쁠 수가.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임과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때, 이럴 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문득 예전에 읽었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안 읽어본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노인이 어부예요. 그리고 배도 가지고 있는데 큰 배는 아닙니다. 어느 날 인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사투 끝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배 옆에다가 미끄러 매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나타나죠. 소설 속에서는 이 노인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노를 들어 그 상어를 치면서 상어와 싸웁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 대 맞고 깨갱은 강아지지. 상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 맞고 도망갔던 놈들이 뿐 아니라 여러 수십 마리가 쫓아오고 결국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큰 고기가 살점 내장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았고,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노인은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 뼈, 그 배, 이걸 바라보면서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또 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마지막은 그 노인이 자기가 고기를 잡았다라는 만족감은 잠시였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하고 나중에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탈진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유종의 미. 그거 사자성어 맞나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그래야 좋은 사람, 좋은 결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마지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좀 더 쉽게, 편하게, 재밌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사는데 마지막은 참 그렇죠. 어떤 나라에 아주 영특한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크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제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우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 왕은 할 일이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자기의 노년을 좀 즐기기 위해서 소문난 바보 한 사람을 궁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소리를 전해 들으면서 그걸 낙으로 삼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보스러운 소리도 듣다 보면 좀 이게 물들어요. 영국 처음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영특한 왕이 이 바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팡이가,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호울이라고 하죠. 보석이 바뀌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건데 이 호울을 주면서 너 시장과 그리고 온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그가 누군지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라. 놀이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 바보가 매일 저녁에 와서 바보스러운 소리 하나 하고서는 나머지는 매일 쏘다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근데 자기보다 더한 바보를 못 만납니다. 진짜 바본가 봐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어서 또 죽게 됩니다. 매일 바보스러운 얘기를 하던 이 바보가 어디 아파요? 아프니까 누워있지. 얼른 일어나요. 나 심심해요. 야, 이제는 내가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어디 가세요? 황천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 그래요? 그럼 가면 언제 오세요?
거기는 아주 먼 곳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단다.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무슨 준비? 아니, 먼 곳이라면서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야, 바보야. 황천은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여기 있어요. 이거 왕이 가지세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맡겼던 호흡 중립, 이제까지 못 만났던 자기보다 더한 바보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보야, 가까운 길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그 먼 황천길을 가면서 어떻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간단 말이냐, 이 바보. 진짜 바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바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그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한 바보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이 구약의 456, 신약의 318회, 신구약 다 합해가지고 1518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랑과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제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수없이 많은 1500번이 넘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성경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조금 정이 상학적인 것 같고 좀 복잡하지요. 말의 뜻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의인으로 살았어도 끝까지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처음에 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으로 살면 처음 죄는 사하여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건강 다이제스트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영혼을 건강으로 바꿨어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캐치 플레이를 걸어놨었죠. 창세기에 보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이해가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노년에 늙음하게 얻은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을 때 두 말 없이 바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급히 그를 말리면서 그 아들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도 축복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10명 이하기 때문에 아멘 소리는 크게 안 나와도 한 명이라도 좀 들려야. 아멘. 자,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조카 롯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들 사이에 그 부리던 양치기 종들이 서로 우물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됐고 양들 우리 그 짐승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좀 따로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그렇게 좀 나눠지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우선권을 줍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때 조카 롯은 그 당시에 유명한 발달된 도시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남은 인생을 마음껏 그 가진 재화를 쓰면서 살아도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서 조카 롯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혹은 고난당하고 혹은 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또 가족들도 잡혀가가지고 인질이 되었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영해서 그래서 온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죠. 유황불,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 그때 미리 언지를 받은 조카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살아날 길을 얻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카 롯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지를 받은 천사의 언지를 받은 조카 롯은 돌아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을 듣고 진짜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식구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즐기던 어떤 행복, 즐기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한번 뒤돌아봤다가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소금 기둥이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소금으로 보이지 않는 기둥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보여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이 비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 아래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인생 고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질 때 정말 살기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안 찾게 되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추측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더라. 우리는 이 교훈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가 나오죠. 두 왕의 이야기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왕의 이야기라는 아주 작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신학생들의 필독서예요. 저는 그거를 아마 한 20, 30번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포트 쓰려고 왔었는데 그런데 교수마다 그거를 레포트 쓰래요.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찾아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느끼는 점이 달라집니다. 마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나이가 달라지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은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또 욕심을 따라서 교만하게 자기를 위해 그리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죠. 다윗은 다릅니다. 처음에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자기에 있는 가진 모든 재주를 다 털어서 자기 재주가 뭡니까? 그 어린 꼬마가 물맷돌 던지는 재주를 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 소리, 그 소리를 가지고 사울 왕의 악실이 들어있었던 그 괴로움을 잠재워주지. 다윗은 처음부터 남에게 주는, 도와주는, 내 것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융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할 때 그때 대부분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 좋은 웃음을 웃고 있었다? 사기꾼 같아. 말을 잘한다? 진짜 사기꾼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좋게 평하는 건 뭐냐면 선물을 받았을 때 자꾸 줘야 돼.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눠줄 때 나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 주머니 속에 땅콩 하나가 있으면 그 땅콩을 반으로 나눠서 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1조 교육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용돈 한 달에 10,000원 받을 때 1,000원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그런데 부모가 약속을 합니다. 야, 지금 11조 1,000원 하면 너 나중에 용돈이 더 올라갈 거야.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용돈도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모든 재능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질문이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자꾸 오해하고 오도시키고 그리고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니까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린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세상에 동해당에서 그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할렐루야 랍비들이 입을 딱 벌리고 말 한마디를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욥기서 1장 1절 1장은 안 읽었죠.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1장 8절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그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때부터 욥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정말 만연하고 점점 심해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연단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기 위한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42장 오늘 읽었었던 3절 거기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난 그러니까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1장까지는 전부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고뇌 그리고 모든 변명 그리고 악에 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과정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1장 처음 하고 그리고 42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참고 견디는 이 욥을 이야기합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 아는 사람 모든 이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굴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술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하루는 어떤 박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데 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냥 재밌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까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책을 읽는 것은 의욕이에요. 저도 예전에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책을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리고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들, 딸이 있으니까 아들, 딸한테 그냥 물어봐요. 전화로 물어보든지 그러면 알려줘요. 더 편해. 책을 읽기를 참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라는 권유를 듣고 실제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야기책처럼 돼 있잖아요. 특히나 구약이.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들렸습니다. 아, 기도도 하라 그랬지.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다가 생활에 즐거움이나 이런 것 없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이 사람이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특히나 이제 신학교는 야간을 갔는데 야간 학교에는 나이 드신 분들, 온갖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동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저 완도에서 태어나고 완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이 자기 말로는 아주 그냥 무적방이랍니다.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대단한 권력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먹이잖아요. 이쪽 세계에서 조금 이렇게 족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신학교 올 때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노래방에 5군데의 지부를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노래방 몰랐습니다. 노래방 한 군데 지분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오네요. 5군데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는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그 자기 지분 거 다 동생들한테 물려주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 근처에 있는 청계 그 기도원에 가서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주여를 일단 예배 시작할 때 1000번 이상 불러야 돼요. 10,000번을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김태희 씨가 살고 있던 그 동네, 방배동, 그 동네에 집을 크게 짓고 있어서 그것도 다 팔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동탄에 내려갔어요. 지금은 화성동탄에 엄청 큰 도시가 됐잖아요. 거기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아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었었던 욥기서 42장 15절 16절 그점에 가면 거기에 욥의 아들들 딸들이 처음에 1장에 나옵니다. 10명이에요. 10명. 그 중에서 42장 마지막 장에 딸의 이름들이 셋이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욥에 어마어마하게 값들어 주신 그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을 처음으로 물려받은 딸들이 나온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 그리고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140세를 더 살고 연수가 다하여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고난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다 이겨내고 드라마처럼 마지막 조금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드라마 볼 때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아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좀 오래오래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